반갑습니다. 이병철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도교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사실 도교에 큰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한테 상당히 생소한 테마이긴 한데 오늘 여러분들에서 해볼 생각은 이런 겁니다. 어디 가서 남들 얘기할 때 남보다 조금 더 아는 책 이런 걸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건데요. 자, 도교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언제 나오죠? 교자가 붙으니까 종교인데요. 한나라 말에 나옵니다. 근데 어느 때나 말기가 되면 사회는 무조건 혼란하죠. 그럼 그 혼란한 속에서 사람들은 뭔가 구원을 바라기 시작할 거고 종교의 형태를 갖추면서 구원을 제시하는 것, 그게 바로 도교의 출현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도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도가 사상이라고 할 때 노장 철학을 우리가 도가 사상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노장 철학의 내용이 들어있긴 한데 사실은 많이 좀 변질된 형태로 나타나요. 왜 그렇죠? 이렇게 말하면 민간신앙적인 요소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놓으면 유교나 불교적인 색채도 함께 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교세 확장에 관한 과정 속에 그 지역의 어떤 민간신앙적 요소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사실은 거부감 없이 잘 수용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데요. 중국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큰 종교이기도 하고요. 또 대만이나 홍콩에도 상당히 퍼져 있는 종교이기도 하죠. 이 도교는 또 여러분들이 우리가 약간 생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일신이 아닙니다. 다신이에요. 다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손오공도 도교의 신입니다. 그래서 제천대성이라고 해서 도교의 신이고요. 관우도 도교의 신이지요. 그래서 무의 상징인 신이면서 재물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신이 많다 보니까 거기 캡틴, 짱이 계시는데요. 짱이 계시면 보통 천존이라고 하는데 이 천존이 세 분 계세요. 그래서 원시천존, 넘버1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화천존인데요. 보화천존은 우리가 보통 옥황상제라고 불리는 분이 보화천존이지요. 하늘의 신이면서 만물의 어떤 근원이 되시는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덕천존이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태상노군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는 노자입니다. 넘버3지.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도교도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독교에도 여러 개의 종파가 있고 불교에도 여러 개의 종파가 있듯이 도교도 사실은 여러 개의 종파가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아마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들어보신 게 태평교일 겁니다. 태평교는 우길이 창시하고 장각이 이것을 계승하게 되는데요. 한나라 여러분들이 혼란이 오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황관들이 득세를 하게 되죠. 근데 이 한나라는 불을 숭배합니다. 그러니까 주로 빨간색이 마크라고 보셔도 돼요. 그런데 이 장각에 난이 일어나지요. 이 사람들이 숭배하는 건 땅이었었고요. 땅이다 보니까 색깔로는 그렇죠. 황색입니다. 노란색이지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뭐냐면 난을 켰을 때 두건을 둘렀었어요. 그래서 황건이죠.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좀 나쁘게 평가를 받을 땐 도적이란 평가를 받죠. 이게 황건적의 난입니다. 사실 어떻게 놓고 보면 농민운동이었는데 뭐 우리나라 따지면 동학농민운동 같은 이런 형태였던 것입니다. 태평교란 말에서 느낌이 오시겠지만 태평한 세상을 만들겠다라는 컨셉이니까 정치적 색채가 좀 강하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래 가서 알려진 게 뭐냐면 오두미교인데요. 오두미교는 장능이 창시를 하는데 왜 이름이 오두미죠? 이렇게 말하면 오, 다섯, 두는 이 쌀 같은 걸 세는 단위입니다. 그 다음 미는 쌀미자고요. 그러니까 오두미, 쌀 다섯 두 이런 뜻인 거죠. 가입을 하고 싶을 때는 뭐 해야 되냐? 쌀 다섯 두를 내시면 돼요. 그래서 쌀 다섯 두 종교입니다. 이런 곳인데 한나라 말에 인구가 5천만쯤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삼국시대를 맞이할 때쯤 되면 인구는 800만, 대략 6분의 1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 말 다르게 해석하면 전쟁도 많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죠. 그러면 이런 죽음의 공포 속에서 사람들은 불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불안을 없애주겠다고 나온 종교, 교세 확장이 상당히 용이했을 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들의 종교의식은 삼관수서라고 하는데요. 삼관은 세 개의 신이에요. 세 개의 신. 그래서 하늘, 땅, 물입니다. 수서라고 하는 건 손으로 종이에다 글을 쓰다라는 뜻인데요. 종이에다 뭐 하느냐 하면 자기 이름 적고 그리고 뭐 나쁜 짓 한 거 막 적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귀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늘에 올리고 땅에 묻고 물에 흘려보내면 뭐 질병 같은 게 난다라는 이런 종교의식을 삼관수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교에서는 양생술이라고 하는, 들어보셨죠? 양생 그러면 기를 양자입니다. 생자가 생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술자가 기술이는 거니까 생명을 기른 기술이라는 뜻인데 뭐 우리 좀 쉽게 표현한다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 뭐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도교라는 자체가 불로장생, 그러니까 늙지 않고 오래 사는 신선인 거죠. 을 도교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양생술이라는 게 발달하게 되는데요. 이 양생술 이놈들이 크게 나누면 외단과 내단도 나눌 수 있습니다. 외단은 주로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걸 조절해서 오래 사는 방법을 채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외단이라고 말하면 단약이라고 하는 것을 발전시키게 돼요. 그러니까 뭐 쉽게 이해하신다면 약이에요, 약. 약을 발달시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발생합니까? 그러면 금단, 은단 같은 게 나오게 돼요. 근데 단자를 빼고 보시면 별거 없어요. 그냥 뭐 하는 거냐? 약을 토대로 오래 살기. 그러니까 외단에는 단약을 쓰는데 거기에는 금단이나 은단이 있다. 그럼 다르게 해석하면 음식을 토대로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뭘 먹으면 된다는 거죠? 그럼 금과 은을 드시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갑자기 집에 있는 금 드시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걸 먹을 수 있도록 식용으로 사실은 이걸 뭐 불순물을 제거하고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보시면 가끔 이런 생각 하십니까? 고급 횟집 가면 금가루만 이렇게 뿌려준다거나 아주 고급 약을 사시면 바깥이 금으로 쌓여있는 이런 경우들을 보실 수가 있지요. 여기서 유래한 거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은인 겁니다. 근데 사실은 뭐 저희가 은단 그럼 떠오르는 건 전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로 섭취할 수 있는 건 은단껌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먹어서 오래 사는 방법을 채택하는 방법이 있고, 내단이라고 하는 것은 안내자인데요. 여러분들이 기를 수련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기를 수련한다고 할 때 장자의 생사관을 잠깐만 나중에 따로 한 편을 만들겠습니다만, 장자의 생사관 중에 요 얘기는 한번 하고 갈까요? 사람이 나고 죽는다 라고 할 때 기라는 것이 있어서 기가 응집을 하면 사람이 태어나게 되고, 기라는 것이 분산을 하면 사람이 죽는 거다 라고 도가에서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면 기가 분산이 되면 사람이 죽는다? 그럼 안 죽으시려면 기가 분산 안 되게 하시면 되죠. 기가 분산 안 되게 한다? 그 방법이 바로 기수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를 수련하는 방법을 내단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가끔 다니다 보면 단약 이렇게 써있고 기자 딱 크게 써있는 이런 게 사실은 여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도교는 사실은 노장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긴 하지만 노장 철학에서는 많이 벗어난 모습들을 많이 보실 수 있어요. 장자가 살아있다면 아마 욕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장자는 기의 응집으로 사람이 생하고 기의 분선으로 사람이 사한다, 죽는다고 했는데요. 이 기가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걸 인위적으로 막으면 안 됩니다. 그게 도가가 가장 강조하는 자연스러움. 그걸 인위적으로 막는 걸 반대하는 게 도가이기 때문에 도가, 노장 철학에 기반을 두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노장에서 많이 벗어난 대목이기도 하죠. 이런 모습은 송대가 되면 송대가 돼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는데요. 송대가 되면 공과격이라고 하는 책이 나옵니다. 물론 공과격이란 책은 뭐라고 이해하시면 편해요? 권선서인데요. 권선, 선한 행위를 권하는 책이죠. 사실은 선한 행위해라 이런 건 사실은 유가적 색채, 사실 불교에서도 그런 색채가 들어있긴 한데 불교에 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대목이기도 해요. 공과격은 어려운 말 아닙니다. 공적, 그러니까 선입니다. 과오, 그러니까 악인 거죠. 여러분들이 했던 행위를 뭐 하는 거냐면 책을 펴놓으시고 내가 잘한 것, 그럼 거기 점수가 있어요. 뭐 플러스 1점짜리, 플러스 5점짜리 뭐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못한 거 그럼 마이너스 1점짜리 뭐 마이너스 5점짜리 뭐 이런 게 있는데 그걸 쫙 더해서 플러스가 클수록 여러분들이 뭐 하느냐면 안 아프고 오래 사시는 거고요. 마이너스가 클수록 아프고 고통스럽고 빨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컨셉의 핵심은 뭐죠? 착하게 살아라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네가 질병이 걸리거나 고통이 있는 거 뭐 때문이냐? 그럼 악행이 원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책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또 도교 그러면 사실은 가장 떠오르는 산은 도교의 본고장 무당산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무협지 좋아하시면 더더욱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무당산에 가시면 도교 최고의 성지가 무당산인데 산 모습 자체가 이렇게 향로처럼 생겼다 그래요. 그리고 72개의 봉우리로 되어 있는데 대부분 돌산이랍니다. 그리고 여기 가시면 소를 타고 있는 노자의 상도 있고 장자의 상도 있는데요. 멀리서 보실 때는 산 모습을 다 보고 올 수 있는 날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안개 속에 멋지죠? 쫙 이렇게 잠겨있는 이런 산이라고 합니다. 가장 높은 봉우리가 천주봉인데요. 이 천주봉에는 금전이라는 게 있는데 금 300kg, 그 다음에 동 20톤을 들여서 만든 곳이라고 해요. 이 도교는 또 아이러니하게도 뭐냐면 무술을 하나의 수양의 방법으로 채택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예를 들어 본다면 도교의 성지 그러면 무당산, 이 무술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진 그들의 파를 무당파라고 하고요. 이 무당파의 권법을 무당권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 재밌는 건 무당권은 통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당파의 무술을 그냥 통칭 무당권이라고 하고요. 거기엔 좀 여러 가지가 있지요. 태극권도 있고요. 팔계도 있고요. 당랑권도 있어요. 무협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다 들어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무당파에서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구죠? 그러면 장삼풍이라는 분인데요. 이영걸 씨가 나왔던 태극권이라는 그 영화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태극권의 창시자이기도 하지요. 이 도교계의 무술은 좀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노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지요. 부드러운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 이 말 때문인지 몰라도 도교의 무술은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음양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상대방의 힘을 주로 이용하는 방법의 무술이라고 하지요. 중국을 대변하는 두 개의 무술이라고 하는 하나는 불교지요. 불교 소림살 중에서 형성됐던 소림권.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무당권. 그래서 도교와 불교의 무술이 중국을 대변하는 양대 무술인데요. 소림권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고 절도 있는 반면 무당권은 상당히 부드럽다는 걸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지요. 지금도 무당산에 가시면 도사분들이 한 100여 분 계시답니다. 그분들 결혼도 안 하시고 수련만 하신대요. 그리고 채식만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생활을 국가가 보조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무당산에 사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도교에서 보는 이상적인 상은 신선이지. 근데 신, 우리가 아는 신이라는 뜻입니다. 뒤에 있는 선자는요. 잘 보시면 사람 인자 플러스 산산자로 돼 있지. 그러니까 신은 어떤 분이세요? 산에 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교는 산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컨셉의 느낌이 오십니까? 저는 이런 컨셉의 느낌이 와요. 나는 자연인이다. 막 이런 컨셉. 이게 이제 도교에서 보는 삶이었던 것 같아요. 한국,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에서의 도교 말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도교와 딱 아시는 내용이 있어서 아무 관심 없어도 아시는 내용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도교와 가장 관련된 라고 말하면 어느 동네인 것 같으십니까? 소격동입니다. 소격동 그럼 여러분들이 노래 조금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아시죠? 서태지 노래고요. 아이유가 리메이크했던 노래입니다. 이 소격동은 어떤 곳이죠? 이렇게 말하면 소격서가 있던 동네입니다. 소격서가 있던 동네를 소격동이라고 말하는데요. 소격서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 도교의 어떤 그 의식, 도교의 제사를 관장하던 관청이죠. 그래서 일종의 도관인데요. 불교의 사찰 같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소격서가 있던 동네가 소격동이고 지금 여러분들이 경복궁에 가시면 그 경복궁 옆에 보시면 국립현대미술관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소격서가 있던 자리인 것이죠. 언제나 여러분들이 경복궁 가시거든 물론 종로 자체가 워낙 유적지가 많은 곳입니다만 한 번쯤 둘러보시기 바랍니다.